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도 한 주 동안 참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밖에 참 바람도 불고 어제는 조금 좀 나았습니다. 항상 일주일 내내 밖에 좀 바람이 좀 세게 불어서 밖에 생활을 좀 못하고 어제 처음으로 밖에 이렇게 나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꽃구경을 하고 저수지 부근으로 모악산 부근으로 어, 식당이며 찻집에 차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는 금산사 근처라 찻집이 많은데 그 찻집 마당에 가득가득 찻집이 막 몇 개나 되는데 차들이 가득가득 차서 사람들이 그동안에 격리된 삶에서 조금 좀 느슨하게 조금 우리나라가 안정돼 가니까 그 차를 친구들과 가족들과 나와서 차를 마시는 그 행복함, 오손도손하고 뭔가 속삭임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 찻집 앞에 줄비에 있는 그런 자동차들을 보면서 그 우리들의 사람들이 가장 그 행복한 삶을 소곤소곤 누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옛날에는 아니 코로나 이전만 해도 불과 2달 전만 해도 그 두세 달 전만 해도 그런 삶이 우리들이 당연히 누리는 것 같고 전혀 그런 감사함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협을 느끼고 그 만남을 억제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격리적인 생활을 계속 두세 달 하다 보니 우리에게는 정말 그 일상에서 함께 밥 먹고 차 마시고 또 이렇게 이웃과 만나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한 행복이었는지 이를 정말 느끼는 음, 음, 2달력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다니 파타에 대해서 좀 읽어드리면서 같이 공감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인간 극장에 잠깐 이렇게 보니까 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5부작이잖아요. 보니까 41살 된 그 엄마라고 부르는 그 공동체 삶이에요. 이게 그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들이 다 이렇게 41살, 40대 부부가 이렇게 벌려놓은 그 센터에 와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 중에 22살 먹은 그 딸 아이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아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그분이 저도 옛날에 그 22살 때 보육원에서 18명의 아이를 2년 반 동안 제가 보육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비군이었었는데 그때 그렇게 보육을 하면서 저는 거기서 조금의 월급을 받으면서 그걸로 제가 그 검정고시를 중고등학교 과정을 서울 시흥에 있는 그 해명보육원에서 이렇게 있었던 그 경험이 있었는지라 오늘 아침에 그 공동체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런 그 인간극장이 더 제 가슴에 와 닿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22살 먹은 여자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그 반지하 이제 보육원은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면 18살만 되면 이게 나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제가 그때도 6살에서 이제 고등학교 애들까지
중학교 애들까지 저는 이제 맡고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 맡은 한 청년이 나가서 방 얻을 저기가 없어서 힘들어 하길래 그냥 내가 정진반이었는데 거기서 밥 먹고 잠만 자고 출퇴근해라, 애들 속에서 같이 자고 해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아는데, 이분들도 이제 18세가 지나니까 나와서 독립해야 되는데, 그 독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돈도 없고 또 주위에 사람도 없고 너무 공동체 삶 그 안에서만 살던 사람들은 밖에 세상에 나와서 삶을 시작하기가 참 힘든, 마음에 무거운 그런 어떤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 41살 답수신 40대의 부부가 그런 센터에서 만나서 부부가 되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아니까 센터를 차리고 같은 집 조그마한 지하방에서 아마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 봅니다. 몇 명 데리고. 그런데 이제 그 센터에서 20살짜리를 만나면서 그 20살 먹은 그 여시가이가 그 41살 먹은 그 사람을 만날 때 센터장으로 만났으니까 자기가 볼 때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어 보였는가 봅니다. 그래 멋있어 보였는데 우리 집에 가서 같이 공동체 삶을 살자 하니까 따라갔는데, 집을 간다고 하는데 지하로 내려가니까 왜 집을 간다면서 내려가나, 이 사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멋있고 세련된 사람이면은 좋은 집에서 살 거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내려가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지하로 딱 내려가더니 지하방을 보여주면 집을 보여주면서 이게 나의 집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보면서 자기가 거기서 또 한 번 느낍니다. 아우 정말 멋있구나. 그 외모가 멋있는 게 아니라 자기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세련되고 외모를 보고 멋있고 세련돼 보이고 굉장히 멋있게 보았는데, 그 집을 따라와 봐서 지하방으로 데리고 가서 지하에 있는 집을 이게 나의 집이야 라고 아주 당당하게 보여주는 그 모습에서 너무 멋있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22살 먹은 애도 겨우 나와서 지하에 방 하나를 얻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하에 사는 나의 삶은 굉장히 쭈글스럽고 비참하고 그런 어떤 그런 삶으로 이렇게 느껴졌고 자기는 살아온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시설에서 보육원에서 살아온 것도 있고 부모 형제도 없는 데다가 나와서 혼자 그 지하 방을 얻어서 살고 혼자 끓여 먹고 다니니 얼마나 속으로 이렇게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이렇게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41살이 그렇게 외모로 멋있어 보이고 세련돼 보였던 분이 그 지하실에서 지하방에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또 다른 애들까지 데리고 또 이렇게 공동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지하의 그 방에서 빛이 나는 걸 느꼈답니다. 그 심정 제가 참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생각해왔던 내가 지하에서 사는 삶이 굉장히 그 외롭고 쓸쓸하고 비참하고 어떤 그 소외된 삶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하의 방에서 살면서도 저분처럼 멋있고 정말 그 훌륭하고 세련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순간 느꼈답니다. 난 그 말이 오늘 아침에 너무나 나한테 대방강불 하엄경만큼이나 가슴에 꽂히는 법문이었습니다. 법문이 따로 없습니다. 그 22살, 저도 23살짜리의 아들을, 지금 군인가 있는 아들을 두고 있는 이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 22살 먹은 아이가 그 어린 시절을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다 그 시설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그런 긍정적인 그 사고로 그 자기 삶을 그 지혜의 발현이죠. 그게 바로 그 순간이 지혜가 발현된 겁니다. 그게 멍청하고 무지하고 자기 생각에 꽂혀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즉시 돌려 쓸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너에게도
모든 부처의 덕성 지혜가 있느니라. 이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의 지혜의 덕성을 바로 바꿔서 쓰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도 무슨 애벌레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그 음식물을 발효하는 그런 데다가 애벌레를 이제 파는 그런 회사인데, 그런 데로 이제 그 사장도 이제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사람들 시설에서 나온 분들을 무조건 직장으로 이제 직원으로 받아주는 그런 직장인가 봅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 카메라맨이 묻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22살짜리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친구들은 다 대학을 가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이제 대학을 갈 수 없는 입장이니까 이제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이 무섭거나 더럽지 않냐, 이제 벌레를 다루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내 친구들은 대학을 가고 다 그러지만 난 대학을 못 가도 나는 이 일이 나에게는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행복하다라고, 내 삶을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느끼지 않으면 누가 내 삶을 행복하게 느낄 수 있겠느냐. 나는 내가 그래서 내 삶을 긍정적으로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난 이 삶을 즐기고 있다. 너무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말을 저는 아침에 그 22살인 그 여성에게서, 학생이죠. 대학생 정도 되는데 나는 그 말이 너무나 가슴이 뭉클한 어떤 정말 문수보살이 전해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22살일 때 그 여성의 나이 22살 때 77년도에서 79년도까지 제가 2년 반 동안 그 해명보육원이라고 하는 금산 어디 도선사에서 운영하는 불교 재단이었기 때문에 내가 비군이었지만 거기 가서 불교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한국 최초 보모 비군이라고, 여기에 밝은 빛이라는 제목으로 77년도에 그 불교 신문에도 났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스님들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고 꼭 절에서만 살아야 되는 어떤 관념이 있었는데, 거의 뭐 43년 전인가 하여튼 굉장히 오래된 세월 아닙니까? 그랬는데 저는 그때 사회적인 어려서 15살에 절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과정을 겪지 않아서 동학사를 졸업하면서 하원경까지 다 전문 강원에서 불교 경전은 어느 정도 이제 일괄 이렇게 답습을 했지만은 배웠지만은, 그래도 어떤 사회적인 사람을, 스님들도 사회적인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회적인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나도 그들과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들과 공유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 종로까지 검정고시를 공부하러 이제 학원에 매일 그 보육원에서 월급을 타서 이제 그 학원비를 지출하고 종가까지 가는 1호선 전철만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참 옛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1호선 전철을 버스 타고 나가서 1호선 차에 막 사람을 밀어넣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1,000원이면 한 달 패스를 끊었는데 그 1,000원에 한 패스 끊고 학원비 12,000원을 내고 해서 13,000원이면 딱 됐는데, 그 13,000원을 내가 이제 월급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혜성 큰 스님이 그때 거기 이사장이었는데, 그 13,000원을 가지고 12,000원을 그 검정고시 학원에 내고 1,000원은 전철을 타고 다닌 전철 1호선을 노량진에서, 그때 이제 그게 그 영등포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종각까지 가는 종각 2번 그 종각까지 가는 그런 1호선 기차를 전철을 타고 참 검정고시를 공부하러 다닌 추억이 있네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그 아이 22살 먹은 아이를 보니까 굉장히 제가 그때의 생각, 그때 내가 애들을 기르면서 애들한테 내가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육원에 오게 됐느냐 하니까, 그때도 부모들이 있는 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부모들이 이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살아가느라고 이제 그 보육원 앞에다 버리고 가고, 이렇게 시장에다 버려서 이제 시흥동에서 발견하면 그 보육원으로 애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내가 너는 어떻게 해서 여기로 오게 됐냐 하고 물으니까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시장에 나왔는데 엄마가 저리 가라 저리 가라 해서 이렇게 저리 가라 저쪽으로 가라 가라 해서 그쪽으로 걸어가다 뒤를 돌아보니 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고아가 돼서 이 보육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 말들을 또 했고, 그때도 또 이렇게 애들이 너무나 이제 먹는 게 귀하니까 먹는 걸 막 너무 빨리 먹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먹어라. 그렇게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 아이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스님, 그땐 제가 스님이었으니까, 스님, 고아들은요 돌을 삼켜도 소화를 시키는 위를 가졌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제 귓가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구씨, 재벌가 구씨, 성이 구씨였는데, 이게 결연을 맺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연을 맺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자기 집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2박 3일씩 데리고 있다가 잘 해줘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한 남자아이가 그 집을 가더니 하루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너 왜 그렇게 돌아왔냐? 거기서 잘 해줄 텐데 거기서 해주는 대로 좀 있다 오지. 그랬더니 너무나 불편합니다. 여기 생활이 저는 편합니다. 숨 막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정돈되고 깨끗하고 너무 잘해주는 것들이 그렇게 너무나 자기를 포커스를 해서 친절을 베푸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겁니다. 이 아이한테는 오히려 무관심하게 방치해놓고 그냥 먹여주고 관리만 해주는, 제가 그때 18명을 관리했는데 관리만 해주고 이 한 사람을 자기들이 그냥 이게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고 또 같이 따르는 동료들이 옆에 있을 때 의지가 되고 편했는데, 그 집을 가니까 너무 의리의리한 집에서 막 계단도 있고 이 집에서 뭐 너무나 먹을 걸 잘해주면서 너무나 지나친 관심을 주니까 잠도 안 오고 너무나 힘들더라,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저도 참 경험이 있네요. 오늘 아침에 그런 22살 먹은 여성이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저 41살 먹은 사람이 정말 큰 일을 했구나. 저 사람이 바로 정말 살아있는 예수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 부처님이고 불보살님이구나. 저 한 사람에게, 지금 22살 먹은 저 한 사람에게 저런 자기가 살아온 어떤 컴컴한 지하방에서 사는 자기 삶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완전 광명의 빛을, 긍정의 빛을 선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삶이 얼마나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행위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광명을 주는 일인지 또 한번 오늘 아침에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타니파타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의 품격은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지 출생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명의 그 청년이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베다에 통달한 현자입니다. 그때 인도 세상에서는 베다라고 하면은 가장 고전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이 학문을 배울 정도면은 이제 그 사성 계급 중에서, 인도의 사성 계급 중에서 브라만이 최고의 계급이거든요. 그다음에 크샤트리아, 부처님이 크샤트리아였죠, 왕족. 그래서 베다를 통달한 현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최고의 어떤 그 고전을 배우고 학문을 배운 현자에 들어갈 정도의 두 남자가 와서 어떤 그 자기들의 그 견해 싸움이 일어나 가지고 해결이 안 나니까 부처님께 와서 묻습니다. 바세타는 포카라 사티라는 브라만의 제자이고, 이제 브라만은 아주 성직자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성직자들. 그 브라만의 제자이고, 한 친구는 바라드바자는 타루카라는 브라만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은 외울 필요 없고, 한 브라만의 두 사람이 다 스승이 다른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견해의 차이로 싸움이 일어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와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스승들도 이미 한쪽 견해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고타마시여, 우리 두 사람은 어쩌다가 출신 성분의 차별에 관해 말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브라마는 출신 성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바라드바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된 브라마는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게 두 바라문의 제자가 한쪽 견해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출신 성분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참된 브라만은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의 품격은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출생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고타마시여, 우리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려고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자타가 공인하는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서 오신 당신 부처에게 묻습니다. 브라만 혈통에서 태어남으로써 브라만이 됩니까? 아니면 그 행위에 의해서 브라만이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를 분명히 알도록 친절한 가르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바세타여, 그대들을 위하여 지금부터 모든 생물의 종에 따른 그 구별을 설명하리라. 그들의 종은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풀이나 나무들은 그들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 종에 따라 구별된다. 그들의 종은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이다. 작은 짐승, 큰 짐승, 네발 짐승에 이르기까지도 종의 구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들의 특징은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종에 따라 구별된다. 그들의 종은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생물에게는 종에 따라 그 특징도 여러 가지로 다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결코 태생에 따른 그 특징이 있을 수 없다. 인간에게는 머리칼에도, 머리에도, 귀에도, 눈에도, 입에도, 코에도, 입술에도, 눈썹에도 몸을 가지고 태어난 생물에게는 모든 그들의 종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 같은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차별을 두는 것은 다만 그 명칭에 의해서일 뿐이다. 밥 갈고 씨 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농부라고, 갖가지 기술을 익혀 생활하는 사람을 기술공이라 하고, 물건을 사고 팔면
상인이라고 부른다. 그 혈통 때문에 출신 성분 때문에 나는 결코 그를 브라만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는 아마 부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쥐뿔도 가진 게 없는 사람, 그러면서도 전혀 집착의 마음이 없는 사람을 나는 진정한 브라만이라 부른다. 이 모든 속박을 끊어버리고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람, 구속을 모두 털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을 나는 진정한 브라만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들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 종들과 달리 그들은 종에 의해서 불려지지만 사람들은 어떤 그 머리카락이나 모든 그 용모, 손가락, 손톱, 무릎, 입술, 눈썹, 머리, 귀에도 눈에도 모든 면이 사람 몸이 전부 다 같잖아요. 그런 것이 같기 때문에 그 명칭에 의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그 태생 가지고서는 차별을 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 명칭에 의해서일 뿐이다. 직업에 의해서 행위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구별되고 차별되지, 구별될 뿐이지, 혈통 때문에 출신 성분 때문에 어떤 귀한 브라만이 되고 천한 수트라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인도 그 당시에 사성 계급에 의해서 출신 성분에 의해서 이렇게 딱 계급이 정해지는 그런 것을 부처님은 경계하신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인간들은 다 똑같은데 그 사람이 하는 행위에 의해서 명칭에 의해서 달라지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의해서 달라진다라는 것에서 증오심과 애착, 인간은 증오심과 애착 그리고 잘못된 철학적 견해, 굉장히 부처님은 누누이 말씀하세요. 어떤 치우친 견해를 놓아버려야 된다라는 거. 철학적 견해를 놓아버리고 무지를 부숴버리는 사람, 어떤 있다라는 없다라는 어떤 편견에 치우쳐서 무지를 일으키지 않고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세상 만사의 모든 생명체의 삶이라는 것이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몸까지도 오온에 합성된 몸으로 순간순간 연기에 그 작용으로 살아갈 뿐이지 거기에 영원하게 있는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도 이것도 어떤 상견에 집착한 견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다 그러면 없는 것이냐 없다라고 하는데 빠지는 것도 단견에 빠지는 것이다. 이것은 상단견에 빠지는 그런 견해는 사견이고 옳지 못한 견해고 무지한 견해다. 그러니 그런 무지함을 부숴버리고 있다 없다는데 너무 그렇게 코박고 너무 거기에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말고 즉시 지금 현재에 내 몸도 마음도 다 연기의 삶이고 내 앞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삶의 현상이 연기적 삶의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니 그걸 그렇게 보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임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야 그게 무지한 삶이 아니고 한 견해에 빠진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분노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고행을 몸소 실천하고 욕망을 더 불리지 않으며 감각을 잘 다스리는 사람, 영혼의 방황이 이 생으로서 끝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나는 진정한 브라만이라 부른다. 여기서 브라만이라는 것은 최고의 인격체를 말해요. 인도에서는 브라만을 최고의 높은 출신 성분으로 놓았는데 이제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어떤 마음이나 행위들이 가장 귀한 것은
귀한 것이 브라만이라라고 이제 인도의 어떤 그 단어로 그 출신 성분으로 표현을 하셨지만은 진정한 귀함은 그 진정한 브라만은 이 말입니다. 그래 진정한 브라만이라 부른다. 진정한 귀한 사람이다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고뇌를 모두 부숴버린 사람, 고뇌 속에 빠져서 허덕이는 것은 편견이나 무지에서 빠져서 있는 거거든요. 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편견의 견해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그런 편견에서 빠져나오면은 우리는 바로 즉시 고뇌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고뇌를 모두 부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뇌를 모두 부숴버린 사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사람, 그 무지에서 빠져나오면 바로 그런 편견에서 빠져나오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도 붙잡히지 않는 사람, 그래서 어떤 견해에도 붙잡히지 않고 어떤 사견에도 붙잡혀지지 않아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가볍고 짐을 다 내려놓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나는 진정한 브라만이라 부른다. 세속인과 출가 수행자 그 어느 쪽에도 소속되지 않고 바람이 어떤 구하는 마음이 적은 자, 방랑의 고행자를 일러 나는 진정한 브라만이라 부른다. 어디에도 그러니까 집착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어떤 그 방랑의 고행자라고 여기서는 표현하시는 것이죠. 어디에 집착되어 있고 이건 내 거다, 내 집이다, 내 삶이다 이런 거에 너무 국집되고 집착되어서 그것이 되려 나의 동아줄이 되고 나에게 구속이 되어서 내 삶을 방해하고 내 어떤 그 광명의 마음을 가질 수 없고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계속 고뇌 속을 헤매게 되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바람이 적은 자를 우리는 모든 고통과 모든 번뇌는 우리가 바램에서 일어납니다. 기대심, 바램만 놓으면 제 경우를 봐도 저도 제가 가장 괴로웠을 때는 제가 바램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으로 나는 내 삶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상대방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한 어떤 상대방까지를 놓고 우리는 다 상대방에게 바램이 많습니다. 절대 옳지 못한 거였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니 정말 그런 것이 다 깨달음입니다. 내가 어리석게 정말 그 바랄 수 없는 것을 내가 바라고 앉아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삶을 살았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것을 제가 알면서부터 저는 그런 바램을 요만한 바램도 저는 제 마음속에 두지 않습니다. 남편한테도 자식한테도 누구한테도 내 마음속에 그런 바램이 일어나면 아주 완전히 싹을 잘라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를 괴롭히는 거였고 다 어려움을 나한테 가져다 준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절대 이 싹을 내가 길러내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 싹을 보는 즉시 잘라내는 거, 아니 뽑아내는 거, 이것이 바로 제가 가는 수행이고 정진입니다. 그 다음에 적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 속에 있으면서도 적의가 없으며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온화한 사람, 집착하는 자들 속에 있으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 정말 이거 이런 사람을 나는 진정한 브라만이라 부른다. 그렇죠. 정말 평소 때 작은 장애나 경계에서는 그 어떤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좀 조복받을 수 있고 인내심도 길러낼 수 있고
평정심을 좀 유지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좀 수행을 하고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장애에서는 조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를 향해서 저기로 가득 차가지고 나한테 공격하는 사람 앞에서 분노를 일으키지 않기가 참 쉽지 않죠. 근데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거기에도 놀아나지 않고 그 상대방의 저기는 그 사람이 낸 마음 분노거든요. 근데 그 분노에 내가 휘말리지 않을 때까지 정말 내 마음을 선한 마음을 키워나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즉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 분노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즉시 깨어있는 마음이고요. 그런데 세 번째, 집착하는 자들 속에 있으면서 집착하지 않는 사람, 이건 좀 쉽습니다. 집착을 좀 이렇게 저의 경우에는 집착하는 마음을 좀 띄어버리기가 참 그것은 앞에 것보다는 쉬웠습니다. 근데 나를 향해서 나를 건드리고 나를 의심하고 나를 믿어주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분노가 일어나고 힘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힘들지 않고 어떤 돈에 대해서도 저는 좀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적응하고 살 수 있고 모든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어. 물질적인 거며 그런 건 내려놓을 수 있었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전혀 집착을 좀 내려놓는 것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제가 승려 생활을 한 25년 한 그런 저기로 인해서 그때도 내 것이 없었고 내 집이 없는 삶을 25년간 했던 방랑자처럼 살았던 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좀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가장 제가 마지막까지 버릴 수 없었던 그 아상 그런 것은 나를 그냥 좀 선하게 봐주고 믿어주면 굉장히 그 마음이 편한데 나를 바로 보지 않고 나를 자꾸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고 이렇게 그 의심하는 눈초리나 의심하는 어떤 그런 말로 나한테 이렇게 단어를 쓰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제 마음 안에서 굉장히 그 모진 마음이 일어나고 좀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 안에서 적개심이 저도 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스리는데 한 6년, 만 6년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거기로부터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우리들은 자기가 자기 업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바로 나는 어떤 돈에 대해서 민감한지 아니면 내 아상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더 분노가 일어나는지 내 분노심이 어디서 더 많이 일어나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나는 코박고 앉아서 거기서 분노를 일으키고 사는 건 아닌지 아니면은 뭐 나는 다른 건 다 좋은데 돈만 나는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그 돈이 무너지는 데서 나는 분노가 일어나는지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분노심이 일어나는 애착심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즉시 보면 이제 보고 나면 그때 나한테는 왜 여기에 이런 아상이 붙었나 하고 되짚어서 이렇게 과거를 딱 보면 그게 숙명통이나 똑같습니다. 보면 어릴 적부터 자기가 살아온 삶이 그런 아상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저는 저를 봤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15살 때부터 절에 가서 이렇게 스님으로서 이렇게 자꾸 대접을 받는 그런
그런 게 40살까지 40살까지 대접만 받고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일찍도 더군다나 스님이 됐으니까 대접만 받는 생활에 내가 익숙해져 있었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나를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불자들만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수행하는 수행자들끼리만 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사회생활에서는 이렇게 가족관계에서는 나를 의심할 수도 있고 그 의심하는 단어를 쓸 수도 있을 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분노심이 일어나고 제가 참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떤 그런 저의 어떤 아주 시원찮은, 아주 가치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간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극복하고자 6만 6년 동안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그 마음에, 그 아상에서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다 돼서 다음번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